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방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36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제목이 믿는 자의 유익입니다. 믿는 자의 유익.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죠? 예? 대답 안 하시면 이제 오늘 끝까지 이제 오늘 9시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아, 틀려도 좋습니다. 그냥 다 아시는 건데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죠. 예수님을 믿는 자니까 이 믿는 자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유익이 뭔지, 믿는 자의 유익이 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칭의, 수양, 성화 이렇게 배웠는데 칭의가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죄의 노예였었는데 의롭다 칭하여 준다. 이 칭이고 그 다음에 수양은 무엇이냐? 우리가 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이 수양 혹은 입양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그냥 한 번 믿었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이게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한 번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마라톤 선수가 결승전까지 가야 되는 것이요. 뭐 10km, 20km, 30km, 40km 뛰어도 안 돼요. 42.195, 2.195까지 다 뛰어야 돼. 결승전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끝났다. 그거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승점을 지나가야 돼요. 테이프를 끊든지 결승점 지나가야 이제 구원이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냥 이 정도 하면 됐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화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성화의 4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말고 하나님 형상 가운데 형상을 닮아가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뭐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무엇이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영광,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신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니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 부여잡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성화되는 자, 거룩하게 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우리의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감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사다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나무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도구를 만들든지 해서 감을 따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거기에 소홀히 하고 게으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게으른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요나같이 도망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뭘 원하신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데 영적으로 게을러가지고 나 몰라라고 도망가고 외면하면 그게 영적으로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한 자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감당하면 어떻게 되냐? 성화가 되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영생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거 맞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로 이 영생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냥 고통과 고난이 있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요, 그러한 삶을 택하고 오직 주님께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천국 소망,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갔지, 그런 믿음이 없고 기대가 없고 그랬다면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런 바울의 삶이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되어야죠. 그것이 바울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대단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자신의 욕심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바울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네 가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네 가지를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의 삶이냐? 그것이 바울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수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에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천국의 기준으로,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믿는 자들의 이렇게 해서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 믿는 자,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유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예수님의 그 보혈에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 큰 피와 크신 피와 또 그 육신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이 신자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계속 죄인인 것이죠. 그리고 대단히 소수만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굉장히 소수만 구원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와 평안 가운데 거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신자의 유익, 믿는 자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믿는 자의 유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 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 되었어요. 그 장발장 얘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 많은 자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신부가 이 사람은 죄인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으나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이지만 의롭다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질서가 있을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질서한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정글 아시잖아요. 그러면 강한 짐승이 사자나 호랑이나 강한 짐승이 다 왕이 돼서 마음대로 하지, 야급강식이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그런 정글에서는 강한 자만 살아남아요.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죠? 법과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유함을 누릴 수 아멘. 있어요. 아멘. 예수 안에 거함으로 질서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 뭐 사단의 소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없고 죄 가운데 거하며 우리 인생은 참으로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그것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인생인 것이에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고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 되심으로 예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신자의 유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것저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방황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너무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뭐 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정신약도 먹기도 하고 또 수면제도 먹기도 하고 약에 의존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약을 먹어서가 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시죠. 첫째로 보시면 평안을 주시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이 되시고 이것이 그냥 우리가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안이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안을 주지 못하죠. 세상은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세상은 자꾸 욕심을 원하고 또 쾌락을 원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이 주는 것이에요. 달콤해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그것을 먹었을 때 당장은 달아 보여도 어떻게 됩니까? 씁니다. 써요. 당장은 뭐 달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너무 입에도 쓰고 마음에도 쓰고 속에도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고 불안할 것 없고 걱정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비교하면요, 우리는 뭐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누구는 뭐 돈을 얼마나 버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못 벌고 누구는 집이 이만한데 나는 집이 이렇고 누구는 뭐 어딜 가는데 나는 그건 다 세상의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의와 평강. 이게 평안 아닙니까? 희락이 기쁨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과 기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의식주 세상의 잣대에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늘 괴롭습니다. 늘 질투하고 시기하느라 바쁩니다. 누구는 저거 하는데, 누구는 저거 샀는데, 누구는 뭐 하는데, 그거 생각하느라 바빠요. 그런데 욕심에 갇히면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늘 부러워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욕심만 부리다가 살면. 나는 저거 못 해봤는데, 저 사람 저거 샀다던데.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근데 그게 하나도 쓸모없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감추인 보화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세상의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의 것도 빠져 있으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면 우리 안에 정말로 진실한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의식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차, 좋은 집, 했다, 이거 했다,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질투와 욕심만 가득하겠죠. 근데 신자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 그냥 가지잖아요.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였다니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바보라서 자기 것들을 다 팔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아프고 힘들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아무런 아까운 것이 이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며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데 여전히 우리는 먹고 마시는 데 빠져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어떤 것을 누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신다면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어떤 것입니까? 일만하게 뿌리인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죠. 죄는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아요. 처음에 욕심 자체는 물론 나쁜 거지만 사망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근데 욕심을 부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뭐가 있대요?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평안인 것이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 거기에는 탕자와 같이 평안이 없고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만 가득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것이 신자, 믿는 자들의 유익임을 고백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염려다 맡겨라 주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양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겨 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늘 챙기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탕자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품에서 떠나갔죠. 그런데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됩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씻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도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세심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것이에요. 동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다 돌보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기후가 마음대로 만약에 됐다고 지금 온난화 때문에 걱정하는데 기후가 마음대로 되면요 이 농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해요. 다른 말로 너희들이 이 동식물보다 더 귀한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이 시편 23편에서 얘기했던 것은 다윗의 삶을 지금 누가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셔서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유익인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다른 말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역경과 고난에 있어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의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자의 유익,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다섯 번째가 또 중요한데 이 믿는 자에게 어떤 것이 있냐면 인격이 성숙합니다. 인격이 성숙하는 것이 옛날에는 막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막 화나면 바로 화내버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랬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쉽게 막 화를 냈는데 이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또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내게 허락하심으로 예전에 다르가 요즘 너 왜 이렇게 변했냐 그러면 이게 신앙이 깊어져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이냐? 인격의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 못난 자 있잖아요. 막 고집 부리고 막 성질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옛 자를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집스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온유함 아닌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믿을 때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의 성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못난 자가 변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한다, 성숙한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쉽게 화내고 분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냐면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어요.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막 사람들 괴롭히고 예수 믿는 자 막 박해하고 이런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회심한 이후로는 눈물과 겸손함으로 그렇게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나무같이 큰 나무가 이제 그늘을 가짐으로써 많은 동물들이 와서 머물잖아요. 그것이 인격이 성숙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고집이 강하고 또 막 금방금방 화내는 사람은 옆에 사람들이 없죠. 왜냐하면 가기만 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니까 무서워서 말을 걸기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나무 같은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죠. 동물과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가지에 앉아서 깃드는 것처럼 마음이 푸근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기대기도 하고 그런데도 짜증 잘 안 부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닮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삶이냐? 우리 새벽마다 보고 있는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이 원래는 예전에는 막 사람들 괴롭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변해가지고 예수만을 향해 나아가니까 그 주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참 저 사람이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는 삶이 어떻게 되냐? 이게 신자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죄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네 번째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옛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이것이 믿는 자의 유익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있냐면 절제가 있어요. 절제. 온유가 있어요.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도 있죠. 인내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선, 선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선함과 또 인내와 온유와 절제,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의 믿는 자의 유익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5가지 유익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이런 5가지 유익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느끼시는 거 맞습니까? 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또 돌보심,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인격이 예전에는 좀 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많이 유해지셨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에요. 저도 참 못된 인간이었고 참 교만한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도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판단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가 이제 혼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성숙해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꼭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유익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외쳐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자.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5가지 마지막 인격의 성숙,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내어놓는 만큼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고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사랑의 교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더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에 힘쓰며 주님 닮아가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위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평안과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탕자와 같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